흔히 지금은 기독교의 위기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좀 반기독교적인 그런 분위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미국은 그렇게 나가던 방향이 몇 년 전부터 보수적인 방향으로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가 돌아선 것을 최근에 바나나 리서치의 통계를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를 떠나서 대학을 가면 교회를 안 가는 그런 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그 비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전에는 그냥 이제 부모만 떠나면은 이제 마음 놓고 그냥 이제 내가 그냥 즐기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생활하고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정말 좋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뭔지 모르게 불안하고 그리고 공허하고 삶의 방향을 잊어버린 것 때문에 그래서 요즘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도 교회를 안 나가는 신앙의 그 떨어지는 숫자가 전에보다는 훨씬 줄어들었다고 하는 그런 리서치를 보았습니다. 거리적인 교회가 싫고 그리고 내 자유를 방해한다고 생각을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또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점점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을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냐고, 그리고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잘 지내라 그러고 서로 잘 도와라 그러고 하는 이런 수평적인 이야기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라든지 구원과 멸망에 대한 설교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점점 들어보기 힘든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사랑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평화도 필요합니다. 위로도 필요합니다. 격려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2차적인 것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 세속주의를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것을 순종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51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이 광야에서 지금 지켜야 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멸망받을 자에 향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순종의 중요성은 구원받은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마지막 목표가 아니라 구원은 성도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명령하는 모든 말씀은 이렇게 하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종종 나옵니다. 민수기 15장 18절 19절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고, 너희들이 그 땅에서 양식을 먹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의 삶, 예배의 삶을 살고 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놓고 너는 구원받은 자들이니 이렇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신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뭐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죽은 시체에 멋지게 꾸미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러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길지어다라고 좀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구원받은 사실을 알아차리라, 계산하라. 원어에는,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늘 알고 지내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기본에 우리는 중심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무엇을 조금 착한 일을 하고 안 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고 하는 것, 안 하는 것은 그건 뒤의 일이고 구원받은 자냐. 구원받은 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 미국 프로야구의 유명한 캐쳐였고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감독이었던 마이클 매트니가 2015년에 책을 썼습니다. 매트니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매트니 선언이라, 자기 이름을 따서 매트니 선언. 사실은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이제 책을 내려면 이 책을 내는 출판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책이 안 팔린다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이라고 해서 자기 이름을 붙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졌어요. 이분은 정말 한 번도 감독을 해본 적이 없는 젊은 나이에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의 감독이 되어졌는데, 그가 감독이 되자마자 연이어 4번을 플레이오프에 나가고 마지막 5번째는 챔피언십에 나갑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감독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분이 쓴 책은 제목이 부제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스포츠와 인생의 성공에 관한 젊은 감독의 9세대적 관점이라. 스포츠만 아니라 인생에 성공하는 그 관점을 젊은 감독이지만 그러나 9세대의 가치관으로 가져온 관점에서 나오면서 8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리더십과 자신감과 팀워크와 그리고 신앙과 격과, 그건 클래스를 이야기합니다. 개성, 캐릭터, 그리고 야성, 타프니스, 그리고 겸손, 휴밀리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도 어떻게 하면 공을 잘 칠 것인가, 공을 잘 던질 것인가, 그런 기술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 이거는 꼭 운동선수가 아니라도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런 아주 깊은 신앙의 크리스찬이에요. 그가 무엇을 하는지 해보니까 인생에 성공하는 것은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술을 얼마나 잘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에 충실한.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대한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출발이 되었어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순종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가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과 대적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출발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선수들이 이렇게 가까이, 어깨를 이렇게 가까이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당신이 하는 말이 뭐냐? 그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어요. 물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막 이 아직까지 젊은 어린 선수들이 막 이게 큰 경기에 나가려면 얼마나 긴장해요. 긴장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면은 옆에 가가지고 어깨를 두드려 주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잘하려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이런 경기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나가라. 이겨야 되겠다고 하면 얼마나 긴장하고 막 하렵니까? 그러나 이건 뭐 배울 기회다. 아직까지 나는 어리지 않느냐? 난 아직 젊지 않느냐? 배울 기회다. 그렇게 선수들을 격려해 줘. 여러분,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자세는 순종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종의 중요성은 52절입니다.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라고 했습니다. 5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이것은 세속 문화를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순종의 중요성이 뭐라고요? 네, 구원받은 자의 자세고, 두 번째는 세속 문화를 거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세속 문화는 인본주의 문화를 말합니다. 인간 중심의 문화를 말합니다. 타락과 이기심과 탐욕과 음란과 쾌락과 모든 것들이 섞여 있는 세상의 문화를 세속 문화라고 그냥 통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도전을 받아요. 너무나도 교묘하게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명기 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속히 빨리 멸절시켜라. 쫓아내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하게 명령하셨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도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을 쫓아내고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보고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잔인한 하나님이라 나는 그런 하나님 싫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문화를 거부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로마서 12장에 왜 하루 이렇게 소리가 안 나와서 이상하다 했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말아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요. 여러분,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학교예요. 학교. 그래서 학교 교사들이 미국에서 가장 자유스러운 단체가 미국 교사협회예요. Teachers Association.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가르쳐준 이런 세대예요. 그런 교육을 받고 대학에 가면 교수들이 다 신앙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런 분위기에 우리 자녀들이 커요. 그래서 머리가 좀 깨어있는 자들, 이들은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속 문화에 우리가 도전해야만 합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도쿠가와 시대에 기독교 박해를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그 규슈 지방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기자 이 기독교인들을 이제 박해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초상화, 그 동판, 예수님의 그 형상이 그려져 있는 동판을 바닥에 놓고 거기로 밟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밟고 지나가면 살려줘요. 그러나 안 밟고 그걸 자기의 신앙의 양심 때문에 못 밟고 지나가면 고문을 당하고 사람을 죽여요. 이것을 본 신부가, 이게 다 이제 유럽에서 많은 신부들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신부가 자기가 먼저 그 길을 밟고 지나가요. 왜? 이거 밟고 죽는 것보다, 안 밟고 죽는 것보다 밟고 살아서 한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신부가 먼저 그 길을 밟고 지나가요. 그래서 그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이제 했다. 여러분,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 그림 그리는데 예수님이 실제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 그 초상화 예수님이 그것도 밟고 지나가고, 차라리 그렇게 한번 하고, 양심에 좀 거리껴도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 낫지. 그렇게 무식하게 그거 거절하다가 고문당하고 죽는 게, 그게 옳으냐. 거기에 대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날 이 도전이 우리에게 와요. 아니 어떻게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느냐. 그리고 다른 종교도 믿고 다른 신도 믿으면 그래도 같이 그래도 좋은 데 간다고 말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만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고집성이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배타적인 것이 있느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꼭 다 지켜야만 되느냐. 사람이 살다 보면은 못 지킬 수도 있는 거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외칠 수 있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면 손가락질을 당하니까. 배타적이라고 요구하니까. 그래서 교회나 세상이나 모든 게 다 같아졌어요, 이제는. 교회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게 아니고, 거짓말하는 것도요, 교회라고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니고요. 술, 담배 하는 것도요, 교회라고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니고요. 성관계 하는 것도요, 세상과 교회가 차이가 없어졌어요. 통계를 내보면, 리서치를 해보면 똑같아요. 교회라고 무슨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는 한국의 남자들이 신부감을,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도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신부감으로 아주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지만 일시적으로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하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왜? 저들은 순결한 처녀고 정결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은 기독교인이 결혼 기피 대상 1위예요. 그 순수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속 문화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임으로 이 지경이 되어져 버렸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힐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순종의 중요성은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그 땅을 점령하여 그 땅의 온갖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거기에 신앙 문화를 건설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 문화 건설. 그 땅을 점령해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를 거부한다고 해서 나 혼자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신앙의 문화를 건설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나 하나 뭐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세상이 달라질까? 그렇게 위축되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 힘이 없지만 나에게 사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1세들은 별것 아닌데요, 2세들, 3세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잘 되는 것 보지 않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요, 지금 한국의 사회에 좀 이렇게 똑똑하다, 똘똘하다는 사람들 보면요, 다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은 신앙 잊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요, 그 배경에 보면 다 부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어서 그 자녀들이 그런 축복을 받았어. 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주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문화를 건설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속 문화로 타락해 있는 저들은 망할 자들이라고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저들을 보면서 저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 문화로 보여줘야 된다. 이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그들과 다를 때, 그들과 다른 문화로 살아갈 때, 그리고 다른 가치관을 살 때 거기에 감동을 먹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의 집사라고 하면서 똑같이 행동하면요, 그때는 같이 술잔 기울이고 같이 이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하지만은 지나고 나면 저게 교회 집사라고, 저게 교회 뭐라고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같이 놀 때는 같이 노는데
치매에 걸린 한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서 양로병원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날씨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 치매가 걸린 분인데 다른 건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이 휠체어를 타고 복도에 가지고 지나가는 간호사, 지나가는 사람들 다 안녕하세요. 좋은 날이죠?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몇 시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이 이렇게 귀여운 인사 할머니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분은 치매가 걸려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보고 나이는 들어서 얼굴은 주름살이 있지만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 그게 그 양로병원에 그냥 인기 있는 할머니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난날의 기억들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참 슬픈 일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서 습관이 생겨집니까? 습관은 21번 반복을 하면 습관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도 21일간만 열심히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때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날 이렇게 쉰다고 하면 원들가 그냥 좀 푹 잠을 자면 좋겠는데 쉬는 게 아니라 꼭 그때 되면 잠이 깨요. 4시만 되면 꼭 잠이 깨요. 그게 습관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하는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문화를 건설해야지. 내가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행동하거나 말해서는 안 되지 하고 하는데 그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옛날의 습관이 그대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그 옛날에 시골에 이 가을 되면은 이제 벼를 다 베고 그리고 이제 가을에 보리를 심어요. 그러면 보리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리가 났을 때는 그때는 보통 길이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길이 왜냐하면 그 밭 가로 논 가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길이 기역자로 이렇게 나 있는 데들이 많아요. 그런데 무거운 겨울에 나무 같은 거 짐을 지고는 가려 그러면 기역자로 가려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보리밭 한가운데로 이렇게 누가 한 사람 지나가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 사람 또 가고 한 몇 번만 가면 길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길로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처럼 우리의 뇌에도 길이 있어요. 근데 길이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늘 다니는, 늘 하는 그 길이 나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오던 그 삶을 내가 조금이라도 바꾸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나에게 그냥 막 딱 한마디 하면 기분 나쁜 거, 딱 그렇게 하는 거, 발언하는 거, 그거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러나 해놓고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다시 한번 내 뇌에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 그리고 다른 길로 가도록. 늘 다니던 길이 난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도록 훈련을. 그러면 그렇게 21번만 노력하면 뭐가 돼요? 새 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에 새 길이 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을 버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 도전합시다. 새 문화를 건설해 가십시다. 지금까지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해놓고 후회스러울 때 내가 이게 신앙인으로서 이랬을 때겠느냐, 교회에 내가 이렇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또 이렇게 했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걸 내가 잘못했다고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세계를 개척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건설해야, 문화 하니까 무슨 대단한 세상을 바꿀 만한 문화가 아니라 나의 말하는 것, 나의 행동하는 것, 그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바꾸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할 때, 세속 문화를 거절하고 신앙의 문화를 건설해 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토록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죽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그것은 그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들의 죄악이 있기 때문에 있지만은 그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에게 내 속에 있는 우상,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 죽이고 내 늘 이제는 이 시기까지 살아온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도록 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잔인하게 가난한 사람 죽인다. 그 하나님 못 믿겠다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가나안의 그 우상적인 생각들, 모든 그 잘못된 생각들, 잘못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다 내버리고 이제는 올바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가나안의 족속을 다 멸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세워서 그 순종하기를 원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